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이같이 보성 성전과 집이라든지 거처하는 곳에서 참석하신 분들에게 생명의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어제는 사순절 마지막 주간인 고난 주간의 첫째 날인 종려 주일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오르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종려가지를 흔들고 또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땅에 깔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외치면서 오늘 왕으로 환영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상징인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셨어요. 말은 전쟁에 사용되는 짐승이지만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 행렬을 보게 되면 창검으로 무장한 사람들 대신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했어요. 이것도 역시 평화의 상징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대단히 아주 우울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목적이 환영을 받고 오늘 많은 사람들 추대로 왕이 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오르시는 거였습니다. 우리 말에 인심은 조석변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지금 이렇게 열렬히 환영하는 인파가 불과 하루 이틀 지나게 되면 반역하는 인파가 되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오늘 외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게 됐을 때 자신의 감정에 오늘 의지하거나 인정에 끌려서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섬길 때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님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사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주간의 둘째 날인 월요일은 성전 청소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이 고난주간의 둘째 날인 이 월요일에는 두 가지 사건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두 가지 사건이 주는 저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때를 언제나 앞세울 줄 아는 삶이 되라는 겁니다. 주님의 때를 앞장 세울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실 때 열매가 있는가 해서 무화과 나무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는 무화과
열매를 맺을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좀 주님이 이건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열매 맺을 시기가 아닌데 열매를 찾으시고 또 찾다가 열매가 없으시니까 오늘 저주하셨다고 하는 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이 저주하신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무슨 상징적인 의미가 있냐면 자신의 때를 너무 주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의 때를 너무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나를 필요로 하고 계신데 내 때만을 고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필요할 때 반응을 보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분 경우에 따라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대학을 나오면 어느 땐 자식을 잘 키워놓으면 사업이 조금 안정감에 이를 때가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하나님께서 저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도록 하라. 저는 아닙니다. 제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에스더 왕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드게 삼촌을 통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네가 왕궁 오늘 왕에게 찾아 들어가라고 할 때 내가 왕이 들어오라고는 말 없이 들어가면 내가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 날 나를 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난 가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 모르드게 삼촌이 만약에 네가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들어 쓰시려고 하는데 네가 만약 거부한다면 너 온전하겠느냐? 오늘 그런 가운데 뜻을 세우고 순종하게 됐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모세를 통해서 에스더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내 때가 아직 아닌 것 같은데 오늘 주님이 나를 필요하신다 그렇게 여겨지게 될 때에는 주여 나를 사용하옵소서 했을 때 열매 맺는 신앙,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가운데 심판의 이적은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 심판의 이적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신앙생활의 모양은 있지만 신앙생활에 열매가 없는 삶을 조심해야 된다 경고하시면서 이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음과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무슨 말씀이에요?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아침에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의 기도를 주님에게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둘째는 오늘 교회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아주 난장판이었습니다. 장사꾼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아주 더러웠습니다. 무질서했습니다. 아주 타락했습니다. 오늘 성전은 죄인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오늘 죄 사함의 은혜를 받고 기도해야 되는 그런 곳인데, 지금 성전 안에서 백화점 마냥 나성 슈퍼 마냥 제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을 매매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돈을 바꾸는 환정산들, 상과 오늘 비둘기 파는 자들로 아주 정신없이 분주하게 움직이기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전 청소를 감행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지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그 당시에 성전 안에서 사는 이 짐승, 재물이죠. 양이라든지 뭐 소라든지 비둘기라든지, 이것이 저 밖에서 사는 것보다 성전 안에서 사는 것이 한 10배 이상 나갈 때였어요. 그렇지만 멀리서부터 오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멀리서 재물을 끌고 아니면 들고 오기가 귀찮다 보니까 성전 안 매점에서 재물을 구입해서 제사를 드리는 경우가 오늘 많았는데, 제사장들은 이때 교권을 이용해서 또한 자기의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뇌물을 받고 묵인을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 안이 더러워요. 완전 이제 무질서한 겁니다. 제사 드리는 모양은 한 곳에서 갖춰졌지만, 그러나 제사의 내용과 오늘 제사에 들어가야 될 정신은 빠져가지고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제사 드리는 사람의 정성이 빠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나 우리의 정성을 드릴 때도 몸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온 마음 다해 온 마음을 모든 걸 다 바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장사터가 아닙니다. 또 교회는 강도의 소굴이 돼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교회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주고받는 곳이지, 하나님께 기도로 오늘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믿는 사람들이 이어서 교제하는 곳이지,
물질을 사고 팔고 오늘 추구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사는 언제나 대상이 사람입니다. 오늘 장사는 대상이 사람이기 때문에 물질을 주고 오늘 팔고 오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으로 마음을 오늘 주고 오늘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신앙이 중심이 되어야 돼. 신앙이 위주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장사는, 기업은 언제나 경영이 중심입니다. 오늘 교회는 영성이 앞서야 됩니다. 믿음이, 기도가 앞장서는 사람이 언제나 우대받는 곳이 이게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오늘 살아계신 것을 믿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전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기도하는 집,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제물로서 오늘 소와 양과 비둘기는 죽어야 아름다운 제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죽어야 됩니다. 오늘 제물이 되려면 오늘 죽어야지, 오늘 살아있는 채로 소와 양이 성전 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집은 쓰레기장이 됩니다. 우양간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아주 더러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세계와 세상의 가치가 오늘 지배하게 된다면, 오늘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세계가 세속 가치가 지배하게 되면 타락하게 됩니다. 세속적이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산제사 드려야 될 제물입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내가 그래도 돈이 있는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저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교회까지 와서 오늘 자기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 앞에까지 나와서 자기를 죽이지 못하면 교회는 외양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와 양의 피는 오늘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들 수 있지만은 산 짐승은 성전을 더럽힐 수밖에 없습니다. 성전은 언제나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지, 오늘 돈이 중심이 돼서도 안 됩니다. 사람이 중심이 돼서도 안 됩니다. 제도가 중심이 되면 교회는 강도의 소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육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신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성전은 욕심과 정을 죽이고 기도하는 집입니다. 오늘 성전은 마음을, 물질을 바치면서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기 아래 세운 나라는 망할지언정 무릎 아래 있는 나라와 민족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특별 새벽 기도에 오늘 둘째 날입니다. 월요일 날을 맞으면서 이번 주간은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때는 너무 교훈에만 치중하다 보면 주님의 실제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셨던 것을 잊어버릴까 봐 성경 말씀 그 자체를 중시하면서도 그 속에 배어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교훈을 우리가 찾음으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생활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고난주간 새벽에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통해서 주님의 때를 앞세우는 삶을 다짐하게 하시고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 명하셨사오니 사람의 집, 장사하는 집, 인간의 냄새가 나는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마음과 물질을 바치고 기도하는 복된 전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앞에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경건함을 다짐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하늘 높은 곳에 계시고 우리 마음에 계신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이 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